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다. 다 같이 시작. 비전이라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사는 삶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어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임한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전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 오늘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도 이 비전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가랴서를 보면서 같은 동시대에 학개, 스가랴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방해 세력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성전 건축을 멈춰버렸습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을 계속 선포하지만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각 장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그들에게 말입니다. 메시아 사상을 말씀해 주셨더라면 오늘 저와 우리는 이 본문 스가랴서 14장의 마지막 속에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열거되어지는 애굽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 말 방울 소리, 이 얘기는 삶 속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애굽은 무엇이지요? 나일 강물을 의지하고 나일 강의 그 평지를 의지하며 그들은 그것이, 그래서 그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던 애굽 사람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말, 전쟁에 쓰임받는 그 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다양한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페크에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우방국가라는 나라들까지도 그 속에는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두고 정치의 전쟁, 경제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쓰임받던 말의 방울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은혜의 약속이 있으면 이 은혜의 약속이 내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으로 미래에 있을 그 일을 오늘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데, 아무리 이 성경을 꿰뚫어 알고 많이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은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 돌을 던질 줄은 알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큐티하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노트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한 가지가 내게 깨달아진 은혜였다면, 그 은혜가 앞으로 내게 임할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을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교단 세계 선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암 종류들 중에 많은 암들 가운데에 위암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목사님이신데도 이 질병, 건강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위암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속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속이 상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이게 안 걸렸으면 좋겠어. 혹시 또 미안 걸린 분이 여기 또 그게 같이 또 아이고 나보고 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말끝마다 속상하다 그런 게 속이 상해가지고 위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고 내 환경 속에 지금 오늘 임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며 사는 말 그대로 살면은 우리는 그 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사는가? 자,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 다양한 많은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앙 고백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 한 단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불 외우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런 내게 열매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한마디 한 단어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니 그 신앙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은 기도, 유창한 기도, 듣기 좋은 기도로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주기도문에 넣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이 고백대로 우리 주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어떨 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승리자의 하나님으로.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돼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 자,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과 다윗과 사울을 만났을 때 그 두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왕입니다. 왕복을 입었겠죠.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초라했습니다. 그의 무기라고는 물맷돌, 막대기. 외모는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었다면 이것입니다. 사울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말하고 살았지만 다윗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속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사시는지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품고 사시는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누군가를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말하고 살아가면 당신은 그 모양 그대로 먹고 그 열매를 먹고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네가 내 눈에 보일 때는 참 초라하게 보이고 좀 부족해 보여도 너는 앞으로 세계를 먹여 살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내 입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는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 그 비전을 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온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똑똑한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지만 당신의 진단이 맞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처방이 맞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경험이 그렇게 훌륭했더라면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단도 처방도 하나님이 하시는 진단과 처방을 가지고 우리 입술의 말과 생각과 삶으로 자라내면은 매 순간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질 때에 깊은 은혜가 될 것이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은 병이 왔다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문제가 들어왔다가도 여기서는 내가 살 수 없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를 말합니까? 어제는 스가랴서를 각 장별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대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하는 초막절을 얘기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3대 절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문설주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우리에게는 뭘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은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를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너에게는 재앙이 넘어갔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재앙이 넘어갔다고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왜 입의 말로는 속상하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말하며 사는지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떻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당신의 분노해서 하는 그 얼굴빛이 그냥 눈빛이 말입니다. 빠지직해서 분노해서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홧김에라도 그 말 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는 보혈의 피로 덮인 유월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임방에 바른 가정에 재앙이 넘어감으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유월절의 축복이라는 것은 과거적인 것이라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오순절입니다. 젤질이 49일을 지난 그 다음 날, 그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지요. 50일째 되는 날,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 보고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단식하는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8장 26절 봅시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방언 기도하십시오. 나는 방언 못한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님,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내 말로 기도하는 것도 참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막절은 뭘까요? 이 초막절은 현재 달력으로 하면 9월경 추수 때인데요, 광야 생활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결실로 포도와 올리브 추수의 감사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막절의 의미는 미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왕국을 다스릴 것을 대한 축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초막절의 은혜와 관련해서 심판과 회복,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 뭐 하는 자들요? 어제 나눈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은 드러나고 모든 것은 평지가 되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겠다.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요, 각 장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1장에는 영상이 짧은 10초짜리지만 1장을 대표하는 영상,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두 가지인데 한번 짧은 10초짜리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기 때문에 영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영화를 잘 보시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 영화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이렇게 이거 잘 보셨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 성경 본문을 알고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 영상을 보면은 짧은 8초짜리 영상 안에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초막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구약 성경은 남은 자의 사상 아닙니까?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 병약한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여러분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가족들,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아니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래에 임할 그 은혜를 오늘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입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보신 영상에는 각 나라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말, 전쟁에 쓰임받던 말의 방울소리까지도, 만약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초막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억울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 말입니다. 모태신앙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다른 한편 강도. 끝나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단 말이에요. 은혜지요. 이게 은혜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은혜지만 사실은 은혜가 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은혜고, 이런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고, 아멘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은혜는 다양한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각양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태신앙인들이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붙들려 와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 끝자락에 가서 구원 얻은 그 하나만 가지고 산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이 하루에 모든 것은 은혜 아닌 것은 없다. 찬양은 엄청 잘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찬양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왜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애굽 족속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지 않고 나일강을 의지하는 교만한 태도를 상징하는데, 그러던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다. 그들이 전쟁의 무기로 쓰임받던 그 말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말소리, 방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말의 방울 소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진다면 오늘 저와 우리가 만나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7절로 39절에 초막절에 이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속 안에 생수의 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배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쳐나서 나만이 아니라 이 강수가 누구인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비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입에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는 그 말은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는 흉악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마지막 날에 오늘 초막절에 임할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낸다면 분명히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믿으니 반드시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면 읽어 내려가면 돼요. 자, 16절 봅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많지요. 주변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블레셋도 있고 뭐 다양한 나라들 많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뭐하러 온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그 속에도 택한 백성이 있어서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했더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지켰다 하지 않습니다. 지킬 것이라. 미래적인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왜 북한의 김정은이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지, 왜 중국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사람을 내 입에 말로 막 쏟아내는지, 이건 우리 하나의 편견 아닙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그 영혼 안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좀 더 가까이 와볼까요? 여러분은 정치 성향이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가치관은 어떤지요?
우리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 말고 오늘 이 본문의 일각에서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라도 그 말을 탄 자들이라도 그 말에 있는 방울소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이방 나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오늘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를 괴롭혔던 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백성 남은 자라면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17절 봅시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에는 은혜 속에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그러나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한마디로 말할까요? 예배하지 않으면은 꽝이다. 오늘 우리 예배는 이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나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병약하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에 궁핍합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말에 입술의 고백이 늘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비전의 사람, 우리는 지금 내일을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되어진 그 일을 오늘 이루어질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못 베깁니다. 성전에 사는 기도도 있지만 문제라고 보여지는 그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병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절 봅시다.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심판을,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하죠. 20절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자, 말은 뭐라고 그랬죠? 전쟁에 쓰임 받는. 그런데 이 말방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재림의 날에는 이렇게 전쟁에 쓰임 받던 누구에게 위협이 되었던 그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하나님이 남은 자로 택한 백성이라면 그는 분명히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는 마지막 초막절을 지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소치 뭡니까? 성물 아닙니까? 이것도 성물이고 말입니다. 이 성물 보혈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결국 스가랴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은 우리 주의 몸된 성전, 우리를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제 10월의 이 마지막 날 11월을 꿈꾸며 우리가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 눈에 없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기분 나쁜 것, 환경에 보여지는 것, 이것을 내 입술로 쏟아내면서 살지 말고 말입니다. 우리는 좀 비전을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더니 저 전쟁 무기조차도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핵무기 아닙니까? 왜 핵을 가지고 그렇게들 난리가 떨지요?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핵이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아. 가나안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없다. 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온 그들은 이미 보혈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우상 섬겼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했던 그러할지라도 전쟁의 무기로 쓰임받았던 그러할지라도 공동체를 아픔을 줬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니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받을 그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전의 사람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미래에 임한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에게 그 입의 말과 모든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내게 그 축복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렇게 삽시다. 똑똑한 거 말고 말이에요. 그 똑똑함 때문에 당신이 아픈 겁니다. 그 똑똑한 것 때문에 당신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말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 이 약속이 내 것이라고 믿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 앞에 비전의 사람으로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바라보며 내 입의 말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부족함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여호와의 성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안에 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속에 있기에 여호와의 성결로 보혈의 피로 덮여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온 성도들 안에 온 성도들이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 안에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며 구원금 드립니다. 작정 예물 드릴 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물 비전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처럼 마지막 때에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의 말대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